예,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음 12번째 시간입니다. 예, 부제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누가복음 17장 10절, 고린도전서 13장, 로마서 8장 37절, 그리고 7장 24절에서 8장 2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그리고 7장 6절에서 12절,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지식나무에서 나오는 그 옛사람이 사라지고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그 새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신령한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의 사람은 지금까지는 지식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내가 왕이었지만 이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왕중왕이신 그리스도만이 통치하셔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무엇이냐?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보호자의 주님께서 왕중왕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 되시면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제로 얘기한 것처럼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든 것은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다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렇지 다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그분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또 세 가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첫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우리는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실제는 말씀의 주의를 않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언제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책이나 인간의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말은 그것은 인간의 말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시로 이렇게 지어진 그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에서도 이런 말을 하지를 못하는데 하나님만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그것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어떤 혼이나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이 본질이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책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를 체험하는 것이냐? 다른 데서 유일하게 체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조에는 이것은 어디에서? 오직 성경에서만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생명을 넉넉하게 체험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 생명 체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다. 넉넉하게 이긴다고 이렇게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그 이기는 생명, 딴 건 못 이긴다. 사람의 생명이나 어떤 생명도 못 이기지만 하나님의 생명만이 이기는데 이기는 생명의 비결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하나의 이론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서 실제 삶에서 실제가 되어야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이기는 생명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렇죠?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우리 사람의 지성이나 어떤 기억력이나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이해조차도 할 수 없고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생명을 체험하는 비결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거 아주 원칙으로 외웠으면 좋겠어요. 바로 뭐냐?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랑하려면 뭐를 자랑해야 되겠는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뭡니까? 연약하다 하는 것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간단하지만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것이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승리했다고 하는 노래를 막 박수를 치면서 개선가를 부르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기는 비결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내 대신 이루셨고 바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분이 우리 안에 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는 만큼 승리하는 거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구약의 어떤 개념으로 본다면 내가 막 뭐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건 율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다 은혜 아닌 것이 없어. 다 누가 하시는 거야?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바로 은혜인 것이고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승리는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다면 바울의 얘기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를 알아야 돼요. 제발 좀 나로 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지요. 또 그냥 참지를 못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주님께 다 맡겨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유죄 판결을 내리신 거야. 그러니까 나로 살아서 넌 절대로 안 된다.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식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어서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근데 왜 나로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무엇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100%다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지가 하는 건 봐서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스스로 그분이 하시는데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도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성령을 쫓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이 믿는 것이지 내가 뭘 믿겠다고 하는 게 믿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도도 얘기한 것처럼 바로 뭡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것이다?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이 사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내어드리면 돼요. 그분이 왕이 되게 하면 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일들에서 아직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라고 이렇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력한 파워, 그야말로 아까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그 성령의 강력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왜 이게 나타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자리를 안 내드려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겠다는데 지가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을 받지 못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자기는 총명하고
안다고 하고 자신이 왕이 돼서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론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믿은 만큼 되는 것인데 그분이 하신다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에게는 나를 다 알려주시겠다고. 이건 다시 말한다고 하면 겸손한 자는 그분이 살게끔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자신은 불가능하고 모르며 오로지 영이 가난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얻으려는데 모든 목표를 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주시고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한 계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의 부제처럼 바로 뭐냐, 이것은 주님이 하시면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나로 살지 말라. 아니 왜 맨날 자로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느냐 얘기하는데, 그래야 그 풍성한 것이 다 나의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복입니다. 나로 살지 않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계시를 받은 자는 복이 있으니 바로 뭐냐, 성령의 다루심만이 나로 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을 제하는 거예요. 교만이 바로 뭐냐, 지식나무의 열매에서 나오는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교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오직 주님만이 살게 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영의 사람인 거예요.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그분이 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살지 않고 내 어떤 귀와 눈을 가지고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그분이 산다면은 그분의 생각, 그분의 눈으로 말씀을 보게 되고, 그러면 성경이 다 열리는 거예요. 실제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정은 누가 가장 잘한다? 성령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살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서 신령이 한 사람이 되어서 그야말로 성령과 같아지면 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이 다 실제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고 그래요? 성령은 성경에 보면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은 바로 무슨 얘기냐? 성령이 내 안에 살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뭡니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여전히 그건 머릿속에서만 아는 거예요. 다 실제가 되어 본다고 보세요. 놀랍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누가 하는 거다?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성령이 하신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또 성경도 보게 되고, 또 하나님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도 누가 하시는 거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실제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나가서 여전히 내가 뭘 이렇게 성경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6,000년 동안 살아온 습관이 그냥 유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놀라운 영의 실제의 세계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완악하고 강팍함으로 교만해서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자기의 의견, 자기의 타락한 눈, 그 쓰레기와 같은 정과 욕심과 이 자아로 말미암아 그게 처리되질 않았으니까 그게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캄캄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지 자아 때문에 스스로 말씀의 길을 봉하고 하나님을 접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좀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할지 모르지만 이 영의 세계가 열리고 나면 얼마나 많은 책들이
예, 그 쓰레기에 불과한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다 자기의 의견, 자기의 이론, 자기의 사상, 자기의 무슨 신학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다 지 눈으로 보는 겁니다. 지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혼의 얘기입니다. 땅의 얘기입니다. 자기의 의견과 사상인데 이거 심지어요. 복음의 본질을 흐릴 뿐만 아니라 어떤 많은 생각과 의견과 사상은 그 근원과 출처가 마귀로부터 온 다른 복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얼마나 많이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른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복음의 본질이 흐려져 있고 섞여 있고 또 심지어 마귀의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은 일시적이고 역겹고 비천한 것들을 약속하는데도 계속 어떻습니까? 그게 자아로부터 나온 것인데 이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자아가 이것을 자랑하고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영의 세계를 모른단 말이에요. 영은 영으로 아는 것이고 성령이 알려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은 보십시오. 가장 좋은 것, 지극히 높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줬잖아요. 그게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미 우리는 사실은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복 받아? 더 이상 무엇을 복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사탄으로만 나오는 견고한 지인을 그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걸 다른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얘기하느냐면 진주와 거룩한 것을 마음이 완악해서 개돼지가 먹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와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 밟힌다, 짓밟힌다 이렇게 얘기하고 참 어떤 때 하나님의 비유가 너무 심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예. 그 개돼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거룩한 진주와 그렇지 거룩한 것들을 가지고서 그야말로 지가복음으로 그 땅의 것으로 자아의 어떤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아마 돈과 세상과 여자를 좋아하는 만큼 그렇게 정말 만사의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이 황홀한 관계에 들어갈 거예요. 그죠? 정말 이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경험한 사람만이 연애해 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죠? 사랑해 본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이 좋은지. 근데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성경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느냐 하면 이게요 그냥 저기가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낳았다고까지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산고를 겪고 아이를 낳아본 일이 없는 것은 가장 부끄러운 일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왜 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을 새로 낳기 위한 거야. 뭡니까? 새로운 창조물로 위대한 걸작품으로 낳기 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참으로 부끄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게 어디에서 온다? 교만 때문에 그래요. 나는 스스로 총명하다, 똑똑하다, 안다. 그러니까 안 열리지.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극치는 변치 않는 그 선과 왕국의 뛰어난 상급과 지극히 높은 왕의 영예와 끝없는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작은 노력마저 인색하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섬기고 만나고 능력을 얻기를 원하지만은 자기가 살아서 자신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나아가는데 이것같이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사실은 다 알고 보면 어디에 있는 것이냐고 한다면은 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 누가 하신다? 나는 하면은 불가능한 것이고 불치병에 걸린 것이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분이 다 하시게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은 아무도 속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 요셉의 그 축복을 보면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생가에 늘어진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가 담장을 넘어 뻗어가는 가지가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진 거 없는 것 같지만은 정말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면 부유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부자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형통하고 또 염려할 필요가 없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일에 복 주시고 그분 자신을 보상함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본 사람은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다 주셨는데, 그죠? 그걸로 보상하는, 그거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의 것까지도 다 준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그리고 사랑인 거예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인 신실한 약속은 다 뭐냐? 신약 이 시대를 은혜라의 시대라고 한 것은 바로 뭐냐? 너 할 일 아무것도 없다. 다 뭐 하는 거냐? 오직 나를 믿고 그냥 내가 자리를, 너의 왕자를 차지하면 된다. 누가 하겠다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게 은혜의 시대고 복음의 시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다?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는 진정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다? 내가 다 줄 테니까 내 거 다 네 거야. 그죠? 이거 상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여러분 한 일은 바로 뭐냐? 내가 그냥 너에게 들어와가지고 너의 왕이 되면 돼. 내가 다 하면 모든 걸 다 줄 거야.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 얘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진실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 단어 중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왜 히브리어에서 레파나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걸 갖다 코람데오라고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다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럼 하나님 얼굴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그분의 얼굴을 뵈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듯이 진실과 겸손함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시다면 아마 우리는 함부로 말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행동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 수가 없어요. 지 잘난 척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면 다 어떻습니까? 고꾸라지거나 무릎을 꿇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주 겸손해질 수만. 이사야나 베드로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만을 경배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 위대한 바울이 뭡니까? 나는 항상 약하고 두려워서 몹시 떨었다. 어떻게 그렇게? 그게 하나님 앞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깊이 연합할수록 그렇구나, 무능해집니다. 무능력,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나에 대해서 무능력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직도 지 힘으로 뭐 할 수 있다. 세상이 내가 뭐 노력하면 변해진다. 엉뚱한 얘기. 그건 너무나 모르는 거야. 영의 세계를.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무능력을 체험하는 게 좋아요. 무슨 하나님에 대한 무능력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체험과 하나가 될수록 또 심지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체험과 하나 될수록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 사도들이 체험한 것을 체험하고 주님이 체험한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야 실제가 되지. 성경의 얘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죽음과 지옥의 두려움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체험하는 것은 바로 뭐다? 점점 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에 들어가는 거야. 아니, 체험해야 알잖아요. 맛을 봐야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체험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건 체험이야.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체험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주기 위해 고통의 시련을 보내는 거예요. 겪은 자만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그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거예요. 이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체험, 고난의 체험과 부활의 체험과 이 모든 체험들이 나의 체험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영적인 실제가 다 되는 거죠. 그리고 깊은 세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고공에까지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들의 체험의 세계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같아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해서 바울이 바로 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이런 어떤 동일시가 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있고 또 이 고통의 시련을 체험하게 하시는데 이건 다 뭐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하게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복된 겁니다. 아무나 다 거기까지 못 가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소수의 자가 그 바울의 어떤 체험, 그리스도의 체험까지 가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인의 길은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주어진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따르는 것은 오직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행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굴욕과 이 겸손이 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까지 죽기까지 순종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우리가 체험이 된다고 한다면은 정말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닮을 수가, 주님의 마음을 그냥 닮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밑바닥까지 죽기까지 순종하고 밑바닥까지 가봐야 그런 어떤 것이 나의 것이 되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자들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은 다 생애, 이게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생애 온갖 불꽃 같은 고뇌를 맛보고 박탈당하고 버림당해 보고 나서야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이것이냐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80세에 부르시는데 그 80년 동안, 심지어 40년 동안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정한 거야? 이것도 하나님이 정한 거라고. 그러면 39년에도 안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다? 모든 계획은 인간이 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사실은 모든 계획을 주님이 하셨고, 그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언제 태어나게 하시고 어느 길을 가게 하시고 어디까지 가게 하시는 것도 모두 다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서 뭐라, 내가 모태에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에 날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계시를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우리는 뭐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달려갈 길이 다 있다는 사실, 어디까지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면은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 그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때를 우리가 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왜 때를 자꾸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안 돼. 때가 이름에 예수님이 오셨고 때가 이름에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면은 언제 불렀냐면 아마 갈대아 우르에서 60세에 불렀어요. 예, 나이를 보면. 근데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계시냐면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 예, 그 어떤 그 뭡니까 젖에서 마음껏 젖이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을 공급하고 충족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뜻인데,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전에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게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죠? 그러니까 거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 99세까지 가야만이 이런 일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나의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맺어서 너는 크고 번성케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15장에서도 언약이 있지만 그 다음에는 또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 마지막 어떤 언약이라고까지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언약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바로 100세의 아들을 낳는데, 그때야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어떤 믿음이야?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때야 진정으로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그 전에 86세에 자기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육체를 썼다가 14년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99세가 돼서야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때문에 이제 믿게 된 거예요. 아,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니까 아기를 못 낳았는데도 그거 100세에 난 것이고, 또 순종의 시험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을 때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알기 위해서는 부르심 받고 나서 몇 년이 걸렸냐면 39년이 걸려가지고 40년째 100세가 돼서야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행하며 온전하게 되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크게 번성하겠다는 거.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그야말로 내 앞에 항상 서야 되고 너는 온전해져야 된다. 그죠? 근데 이것도요, 실제는 보면 누가 하시느냐? 이게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 아직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15장에서 보면은 그 시인 약속을 못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었지만 땅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99세가 되고 나서 새 예루살렘의 그 완성이 바로 이 99세에 오셔서 이 언약을 맺고서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고 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 임재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것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는 분으로 믿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시와 땅에 대한 약속이 바로 실제가 된 거예요. 전에도 약속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이론이었었어. 그러나 이제 실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들을 기가 있으면 언제나 우리의 내면의 깊은 속에서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무엇이 정말 네가 이렇게 내 앞에서 올바르고 기뻐 받을 만하며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실 수 있는지 너에게 가르쳐 주랴? 바로 뭐냐? 제의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제일 방해 요소가 바로 뭐냐면 잘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아가 처리받으면 절대로 내가 주인이 될 수 없고 왕이 될 수 없고 자랑할 수도 없고 의수되고 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서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총, 모든 것을 내가 해주셨다는 그 은총이 너에게 머물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가 완전히 끊어지고 특히 자신의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나도 온데 같은데 없어지는 것이 축복인데 이렇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임재 아래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은 없어지고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어 온전히 그분의 뜻에 사람의 뜻이 종속되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나의 뜻은 사라지고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밖에 얘기할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바로 수동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동적인 것입니다. 근데 또다시 강조를 하지만은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이 자아가 이게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성경은 그럽니다. 너희는 받지 않은 것이 없는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한 말 한마디지만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다 받았습니까? 그걸 믿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예,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요만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야. 근데 어찌 자랑하느냐? 아직도 뭐 허세를 따르고 뭐 자기를 조금 자랑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내가 거기에 조금 더 개입이 되질 않아. 나는 온데간데 세상도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야. 이건 다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부제를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자신을 알면 알수록 그걸 수치스럽고 연약하고 가증하고 더럽고 역겨운 것뿐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어찌 이 세상을 자랑하고 자아를 뽐내며 잘난 척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사는 것입니까? 누가 칭찬해 주지 않으면 그걸 이기질 못하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심하게 얘기하면 근원이 바로 뭐냐? 이게 죄나 자아라고 하는 것이 그 지식나무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부터 나온 열매를 먹고 된 것이기 때문에 심하게 하면 마귀가 유혹해서 마귀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우리는 영과 혼이 분별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과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기 때문에 사망이 오는 겁니다. 죽음이 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므로 네가 무엇을 행하거든 그것을 대단하다고 여기지 말고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노예입니다. 노예. 무익한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을 당연히 하고 나서도 단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는 것이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만큼도 아직도 무엇을 자랑하려고 한다. 내가 드러나려고 한다. 뽐내려고 한다고 하면 그 공작새가 화려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깊은 교만,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특징은 뭐 하는 거냐? 뽐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야. 지금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이거 싹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예,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종의 영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구할 수가 없어요. 또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교회 이것도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불순물을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맨날 보면 우리끼리 잘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옆에선 죽건 살아나가건 말건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건 다 불순물을 섞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순수하고 또 단순해야 됩니다. 다른 누룩이나 이 겨자나무와 같이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어전 앞에서 행할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과 혼이 분리되지 않고 혼에 속한 것이 섞여 나온다면 그것은 마치 값싼 물건을 속여서 비싸게 파는 사기꾼과 같은 거예요. 이게 싹꾼 목자예요. 사기꾼 목사입니다. 근데 다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 미안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은 다들 불순물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건 사기꾼이에요. 심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걸 분별하는 그 일이 있길 원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차라리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까지 이게요, 함께 지옥에 가게 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단 말입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게 사탄의 전략, 전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순결한 거예요. 불순물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순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신실하지 않게 행하면서도, 응?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고 또 이웃의 것을 강도질해서 이용해가지고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다 이렇기 때문에 말세에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 다 이런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떠나 있고, 말세의 특징 아닙니까? 또 나아가서 그야말로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과 무서운 이 전능자의 어떤 진노만을 이렇게 지금 자꾸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 알수록 정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르니까 무식한 거야. 그리고 섞은 거야. 불순물을 전하는 거야. 이게 사기꾼인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울이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는지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왜 전해야 하는 것은 하여튼 옛 창조에 속한 것, 아까 그 지식나무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야말로 옛것, 어떤 자나 육체나 이 세상이나 모든 것을 다 뭐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지옥 가야 될 것입니다. 너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한 것은 음부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것은 다 어디까지 가야 돼? 지옥에, 음부에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새 것인 것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그야말로 깨끗한 어떤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만으로 천국에 이끌어 올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뭐를 알아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다고 하는 그 무능함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부제를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왕중왕이 돼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사실 그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건 원칙입니다.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맺어지는 놀라운 열매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보면 다 사랑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바로 뭔지 아십니까? 사랑부터 나오는데 사랑이 바로 그 안에 포함된 것이 8가지 열매인 거예요. 사랑 안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고 또 당신이 선택한 자녀들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최고의 계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나한테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라 동물한테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찬양은 할 수 있지만 돌들로도. 그러니까 유일한 사랑의 직접적인 대상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을 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목자와 양의 관계이기도 하고 포도나무와 가지도 있지만 이 사랑의 관계에서는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천연왕국에서도 그렇고 새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그 흠없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천연왕국이라든지 새 예루살렘이 뭐 하는 것이냐? 그냥 영원한 신성한 삶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로서. 그렇죠? 그래서 사랑으로 한 몸 되어
결혼의 관계로 표현한 것은,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100년도 못 가요. 아무리 세기적인 멋있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건 다 뭡니까? 예표고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사랑, 진짜 결혼은 누구하고 한 거다? 하나님하고 한 거야. 그게 영적인 실제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은 누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태어났어? 하나님이 창신인 선택한 여러분들은 진짜 결혼은 바로 신랑이신 그분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거 참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어떻다고 그랬어? 반드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며. 그렇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 드러내 보인다고 그랬어요. 계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 들어가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고 함께 살며 그 영원한 사랑의 미러를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와 같이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 신성한 사랑을 하나님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오면 불완전한 것들은 모두 지나갑니다. 심지어 믿음과 소망까지도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 오는 것이 이제 완성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보는 것처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고, 또 그분을 알라 하지 않을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뭡니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지성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되느냐? 이제는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게 바로 딴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낙원이고 천국인 거예요. 딴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이다지도 좋은가요? 이다지도 좋죠. 성경은 그것을 표현할 말이 없어서 다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아가서나 요한일서나 모든 곳에서 이다지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한테도 세 제자한테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제정신 못 차리고서 그냥 그 순간적인 잠깐을 보고 나서도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평생 이걸 잊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것도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 예표지만 이제 남녀 간에 한 몸 된 걸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안다는 것인데, 남녀 간의 한 몸됨이 이 육신에서 오는 황홀함이라고 한다면, 이 주님과의 한 몸됨은 이게 천계의 하늘에서의 그 기쁨과 범절이에요. 그 황홀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3장의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시작은 뭐냐?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 마지막은 사랑을 얘기하면서 가장 위대한 게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은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결론도 사랑이에요. 시작도 사랑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온갖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해줍니다. 왜 짐이 무거우냐?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냉랭하고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뭐냐? 평탄하지 않은 길을 다 평탄하게 해줍니다. 사랑이 있으면 고른 거야. 네, 고른 것입니다. 거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무거운 짐을 져도 무거운 줄 모르는 거야. 누구 사랑해 보세요. 그를 위해서 사랑할 때 너무 행복한 거야. 희생하는 것이 진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기주의가 되는 것이지, 사랑을 정말 안다고 한다면 내가 그분 때문에 희생할 수 있고, 그래서 왜 부모의 사랑이 조금 그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하다면 한없이 주고도 그 주는 게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기쁜 게, 그렇게 해주고 기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받아보세요. 자기 이익의 중심이기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다. 근데 주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거기에 있는 거죠. 부모의 사랑과 약간 비슷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사랑은 온갖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쓴 것들을 다
달콤하고 향기로운 것으로 만들어주는 향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고통이 있고 또한 쓴 것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사랑으로만이 값진 향유로 말입니다. 달콤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달콤하길 원하신다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 달콤한 향유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사람들을 강권해서 정말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심지어 주님을 사랑하고 깊이 하면 나도 주님처럼 되고 싶다. 부활만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다. 나도 주님처럼 고난을 당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된다면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희생을 통해 가지고 죽기까지 이렇게 절대적인 순종을 함으로써 그걸 기뻐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오는 그 기쁨은 비장한 기쁨이에요. 찬란한 기쁨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자기 이익 때문에 오는 기쁨하고 차원이 다른 거야.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기뻤는지 아십니까? 우리 십자가를 얘기할 때 예수님 얘기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무도 그거 모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만 하는 그 위대한 사랑, 인류를 향한 그 모든 것을 위한 아버지의 뜻을 위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깊은 곳에서는 그 위대한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고통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그 어떤 보잘것없고 비천한 것에 눌려있는 것을 참지를 못하고 어떻습니까? 더욱더 온전한 것을 갈망하게 되고 천상의 더욱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추구하잖아요. 이렇게 하이 퀄리티한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구나. 그렇죠? 그걸 추구하게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이나 나나 모든 것들로부터 그 사랑하는 것부터 벗어나서 정말 사랑하면 자유로워집니다. 그죠? 그리고 어떠한 영역에서도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거야. 그랬잖아요. 아까 로마서 8장 내가 모든 것을 이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왜냐? 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 넘치는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은 이기지 못할 게 없다. 뭐 환난과 기근과 칸과 위험과 도살자를 끌려가는 양처럼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사랑보다 더 달콤하고 강하거나 높거나 넓거나 즐겁거나 충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지식을 초월하고 넓이와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떤 줄을 헤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달콤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독수리처럼 날아가고 또 뛰어가고 그는 뛰었네 걸었네 촬영했네 것처럼 기뻐 즐거워하며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정말 자유한 거야. 그러니까 우주를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거야. 그 영이 그죠?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케 되는 것이고 안식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실요, 우리는 이게 그 어떤 깊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그 이제 언저리 것들이 아니에요. 물론 활동생활도 있고 관상생활도 있지만 항상 마지막은 뭐냐? 그냥 그분 자신한테 들어가 버리는 거야. 본질인. 그러니까 우리는 선물들을 이제 많이 받았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선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은 선물들을 바라보지 않고 누굴 바라보겠어요? 그 선물들을 주시는 분, 그 모든 선의 원천이신 바로 그분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변의 것들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분명히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불가능이 없고 내게 그런 그 사랑을 주시는 분 안에서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정복합니다. 죽음도 정복하고 원수도 정복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음부나 죽음이나 사탄까지 다 정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랑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소리치는지를 압니다. 뭐 여러분 많은 고백을 한 것처럼 영혼이 열렬한 사랑으로 타오를 때, 그 불꽃 같은 사랑이 우리 속에서 막 타오를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님이시여, 주는 나의 모든 것이고 나는 전적으로 주의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뭐 미국에서는 100번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니 하나님한테 우리는 100번 이상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의 노래를 부르다가 죽을 이름 오직 한 분, 나 자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라지고 더 이상 내가 없죠. 세상도 없죠.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만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온 우리가 다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것도 다 누가 하시는 거다? 시작도 과정도 끝도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 흐르시기를 바랍니다.